고대 근동 세계에서 인과응보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인과응보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1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상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상법은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해보상법은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이 갚아주라는 인과응보의 규정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해보상법에는 오히려 피해를 당한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해보상법은 단순히 보복 규정이 아니라 창조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였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발적인 살인을 했거나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마도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딘가에 은신처에 숨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을 누가 받아줄까요? 민수기 35장은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사회 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6개였습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모두 6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까지 가야만 도피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이 마련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효력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혜택은 이방인까지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도피성이십니다. 복음을 위한 구원에 있어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우발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만 살아야 했습니다. 26절로 27절을 보니 우발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의 은신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갔다가 보복 살인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도우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자가 자유의 몸이 돼서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가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죽음으로써 도피성에 머물던 우발적 살인자도 그 죄를 사면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피성의 할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피성 6개는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으며 그 가운데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일에만 헌신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을 하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는 저주의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디나 사건 때 세겜족을 학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저주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흩어져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던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임명된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유일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선택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도록 저주를 받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저주 때문에 흩어져 사는 것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흩어져 살도록 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나쁜 일을 모의할까봐 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성직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받은 땅 중에 일정 분량을 할당받아 그들 중에 살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해서 모두 총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당시 레위인의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였으므로 한 성읍에 거주했던 레위인은 약 1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사방 1km 영토에 모여 살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주로 율법을 가르쳤고 성소와 제단에서 제사 업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삶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청산을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터전이 되는 땅에 거룩하게 유지하는 은혜로운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지정된 땅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 지파에게 할당해준 성읍 가운데 6개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도피성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하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주를 받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업무를 맡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청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상태를 자유하게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성으로 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